오늘 윗강단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담당하신 분들은 제발 좀 설교석 마이크는 손대지 마시고 음악 찬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고 그 중에 1%에서 1.5%가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5%는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에서 야소교인, 여기서 야소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애국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국자다 이겁니다. 좀 부담스럽겠지만 옆 사람에게 너무 빤히 보지 마시고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좀 말하기가 민망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애국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에 미 선교사가 그렇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90년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 페르시아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쓴 성경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성경에, 정경에 이게 포함될까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족이 풍전등화에 놓이는 민족을 구원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이 6월달 구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민족의 파수꾼이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정신과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애민의 정신이 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가이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웠던 이상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제. 그분의 호는 월남입니다. 월남.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월남이 아닙니다. 이 월남 이상제라고 하는 이분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유로 잡혀가지고 일본 순경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에 누가 배후 세력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이상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제재하고 잡혀가서 신문당할 때 하나님 시켰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하나님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배후 세력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태를 보면은요, 갈등과 대립, 편견, 혐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가전쟁, 보호무역으로 관세전쟁, 이런 국제정세가 불안합니다. 남북 간에는요, 북한은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하면서 더욱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권 유지 목적 차원에서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북한 김정은의 그러한 체제를 보게 되죠. 이런 때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애국과 애민의 정신을 가진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는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오늘 나라를 민족을 하만의 계기로부터 그렇게 건져냈는데요. 우리는 민족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개인주의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개인주의. 저기 강도야 불이야라고 하는 저 두 단어 사이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다칠 것 같으니까. 근데 불이야 그러면 자기 집에 불이 옮겨 붙을까 봐 모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강도야 그러면 내가 얻어맞을 것 같고 내가 다칠 것 같아서 꼼짝도 안 하고, 불이야 그러면 혹 내 집도 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빗댄 하나의 말인데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참 개인주의가 심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6년 조금 날짜 고칩니다. 6월 5일부터 10일 동안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아랍은 이집트, 이스라엘 남서쪽, 요르단, 이스라엘 동쪽, 시리아, 이스라엘의 동북쪽, 이 나라들과 아랍 나라들과 연합해서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일 동안. 이때에 스탠포드, 미국 서쪽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유대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아랍계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동요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오는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총장이 당부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학교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랍계인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갔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유대 청년들은 다 고국으로, 내가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가 없지, 우리 조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나도 싸워야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귀국하는 유대 청년들, 유대 대학생들. 그런데 아랍계 학생들은 본국에서 혹 차출이나 하게 되면은 전쟁 총알바지 뒤에 죽을까 봐서 모두가 다 숨어버리고 잠적해버렸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쟁의 결과는 300만 대 1억 명의 대결이었지만 결국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버리고 가자 지구를 다 탈환하고, 그리고 골란고원, 시리아 그 영토라고는 골란고원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가지고. 나중에 시나이 반도는 팔레비 왕조 때 둘이 화해하는 차원에서 돌려줬지만 가자 지구라든가 저 골란고원의 이 시리아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개인주의의 사장에 빠져있는 아랍계는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고, 이 유대인 대학생들은 그 정신력과 애국 정신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비록 300만 대 1억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페르시아,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연양교회 성도답다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무슨 뜻이냐면 귀족의 의무,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그런 뜻인데요.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많은 특권과 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언제나 보장되었습니다.
한 번 귀족이 되면 영원한 귀족이 되었어요. 그 자녀도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은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먼저 그 자녀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특권과 사회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성을 누렸던 것,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맨 먼저 전장에 나가서 그 자녀들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전사도 당하고 부상도 당했지만 이렇게 귀족들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머니를 털고 그 자녀들과 전장에 나가 싸웠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뭐냐면 우리는 귀족이 아니라 귀족보다도 더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로 시간이 안 난 것 같아. 자, 우리 다시 한번 부담을 안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보지 말고 옆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너도 건강해야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물론 잘 되는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잘 된다고 한 것은 부흥이 되는 교회는 부흥의 이유가 있지만 사실적인 그 부흥의 뒤에는 그만큼 어려운 교회가 또 있습니다. 다 전도해서 부흥이 되면은 누가 말을 못해. 근데 저기서 어려우니까 A교로 가고 또 이 교회에서 어려우니까 A교로 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게 부흥은 아닙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주머니 돈이 오른쪽으로 갔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자기의 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불신 영혼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는 자가 많아진다면 그게 부흥이겠지만 이 교회 저 교회가 몰려와서 그 교회가 커진다면 이게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저 교회가 안 되어야 내 교회가 된다라고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들. 근데요, 주님은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후, 다시 앞선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테두리가 있는 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제국인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인이 에스더이고요. 인더스강 동쪽에 인더스강 여러분의 오른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그리스 거의 직전까지 마게도냐 거기까지 지금 이집트까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127도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이제 바벨론도 저기 들어가 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 이란 바벨론 옆에 보면 수산이라고 있죠. 수산 보이나요? 물고기 파는 데 아닙니다. 수산이요, 수산. 이 수산 저기에 왕궁이 있어요. 왕궁. 누구? 에스더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저 수산이. 여기에 지금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그 남편은 아수에로 왕이라고 페르시아 출신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택돼 가지고 그 아수에로 왕의 황후가 되었는데요. 그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으로서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모르드게가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족의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네가 침묵하고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여기서 하나님 말은 나오지 않지만 네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의 충정으로 에스더의 애국 정신을 깨우고 에스더의 그 개인적 사고에서 이제는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바로 3일 단식하고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민족적 파수꾼이 되려면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 이번 주에 저는 부산에서 있는 국제통일포럼 리더십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알아보죠. 보여요. 근데 저 뒤에는 이제 바다예요. 저기 해운대 바다예요. 저 뒤에가 문을 열면은 바로 바다인데, 저기에 지금 왜 갔냐면 브라질에서요. 브라질에서 사역자들이 20명이 왔고 또 다른 나라의 사역자들이 10명이 왔고, 이 브라질에서 온 사역자들의 선교단체가 동방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무슨 동방 불패도 아니고 동방 예루살렘 선교인데, 이 사람들의 오로지 소망은 뭐냐면 북한 복음화입니다. 북한 선교입니다. 지금 북한 선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브라질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암암리에 혹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놓고 선교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인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북한에 대한 선교에 그러한 관심과 비전을 갖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여러 교단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역만리 남아메리카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오로지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을 의미합니다.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의미하는데, 이 나라를 선교하겠다라고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기도하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일한 민족의 그러한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의 보루가 되고 시대적 양심을 보존하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우리 연양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부흥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식상한 주제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서 그는 단식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왕궁의 어떠한 그 귀를 보면은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결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렀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어떻게 됐어요? 폐위됐습니다. 폐위됐어요. 그야말로 무슨 간땡이가 부었는지 왜 왕이 불러도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요, 그 전쟁을 앞두고 귀족들을 다 불러다가 무려 6달 동안 잔치를 했어요. 6달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해놓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신하들 앞에 자기의 그 예쁜 왕후 와스디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군대 말로 개겨요. 그래서 그냥 파면당했습니다. 폐위당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아무리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사랑을 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왕국의 법도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모르드에게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라 안 할 테니까 좀 진정하게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를 불태웁니다. 전의를 불태워요.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졌던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37장 1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사네립이라고는 아수르의 그 황제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은 18만 5천 명으로 지금의 예루살렘도 커진 예루살렘도 포위가 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그 지금의 규모로 한 10분의 1도 되지 않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이 몰려왔으니 예루살렘 그런 성읍은 한 3겹 정도 포위를 한 거예요. 고사작전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이때에 히브리어를 잘하는 그쪽에 관료가 있었어요. 혹시 랍사게라고 아십니까? 랍사게 모르시나요? 예. 그 랍사게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합니다. 항복을 종용합니다. 저 히스기야 저는 허수아비 같아가지고 이 대군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예루살렘 포위돼가지고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네립이 전달한 항복 문서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성전에다가 펴놓고 기도를 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중략하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왕이 왕복을 벗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그 민족을 그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왕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긴장을 했겠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에 다 전멸해버립니다. 세계 역사상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전사당한 전쟁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하고도 지금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전쟁 전사자가 약 34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34만 명. 부상자까지 해서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가 사상당했어요. 사상.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전사당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내립은 어떻게 됐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고 니느웨에서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두 아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건졌습니다. 그 히스기야 기도는 구국을 위한 성전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왕궁 기도였습니다. 왕궁 기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한 에스더.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펴놓고 기도했던 왕의 그러한 성전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셨고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유다 민족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2인자. 하만에게 끼워졌던 왕의 반지가 누구에게로 돌려갑니까? 모르드게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물으면 모르드게만 대답하면 맞아요? 하만의 재산을 누가 다 관리했습니까? 모르드게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2인자가 된 겁니다. 끌려온 유다인이 그 나라에 마치 이집트에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2인자가 된 것처럼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높여서 에스더는 아수르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2인자로서 유대인의 존경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이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높은 성 망대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잠을 자지 않고 눈은 시퍼렇게 뜨고 그 적들이 오는가를 이 감시하고 그릇시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기도하여서 나라가 그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국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는 뭡니까? 우리 연양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사회적인 평안, 국가의 번영, 혐오와 갈등이 해결되고 용서와 간영이 회복되며 과거 지향적인 역사적 갈등을 뛰어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화합과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6년의 식민지 역사로 말미암는 일제의 아픔의 역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6.25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하여서 일제시대 때의 부역자와 그리고 이 6.25 때의 상처받은 자들과의 이러한 그 갈등이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억압과 또 어떠한 그런 사상의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치유되는 우리 연양교회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애국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망국적인 그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파수꾼의 사명, 연양교회 여러분의 파수꾼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의 그 자리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의 자리, 그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서 이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한 것처럼 이 나라의 안보가, 이 나라의 질서가, 이 나라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